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막 가르치시고 나서 사람들이 막 놀랐잖아요. 그래서 연속으로 이제 3번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완전히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와서 고쳐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것 때문에 백부장이 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니 그 예수의 열병이 고쳐지고 그 뒤에는 악한 영이 물러나는 역사하심들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산상수훈도 듣고 기적을 보니까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서 나 예수 당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인자가 머리 둘 데도 없는데 너 괜찮겠어?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니까 이제 따르지 않고, 우선순위가 완전 밀려있는 제자가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저 아버지한테 갈게요 그랬더니 그냥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진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3개의 기적이 끝나고 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났더니 또 3개의 기적이 연속해서 나타났었습니다. 무엇보다 엄청난 폭풍이 쳤을 때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중풍병자 걸린 사람에게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무엇인지를,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능, 그리고 영적인 것을 다스리시는 권능,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3개 기적 끝나면 그리스도의 삶이 뭔지, 3개 기적 끝나면 또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2개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제 연속으로 이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아직 제자가 12명이 이제 다 완성이 안 됐어요. 이제 사실은 9장 지나고 나면 10장에 처음으로 12제자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가 막 만들어지고 있는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막 끝나고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다가오니까 제자들 이제 구분하시고 막 기적을 베푸시면서 사람들이 오니까 그 중에서 제자들을 선발하시는 이제 12명이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아주 완벽한 질문이죠. 자,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마태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가 내가 제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과정이 우리가 오늘 읽은 9절부터 13절까지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읽어보면 자기 얘기인데 되게 남 얘기처럼 써놨어요. 전혀 모르게 이게 되게 남 얘기처럼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담담한 자기 고백인데, 특히 그 마태는 직업이 뭐냐면 세리잖아요. 직업이 뭐냐면 세리거든요. 세리는 그 당시에 동급이 뭐였냐면 창기랑 동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 같이 붙는, 남자의 최고 나쁜 사람은 세리, 여자의 최고 악한 직업은 창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 완전 동급으로 취급받는 사람인데, 사실은 창기하고 좀 다른 건 있었죠. 뭐냐면 세리는 진짜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쁘다고 생각할 것 없이 너무너무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의 세금을 다 걷어 드릴 때 내가 갖고 싶은 만큼 걷었거든요. 원래 100원이면 150원 갖고 와라, 50 내가 먹으면 되니까 아무도 컨트롤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게다가 오늘 성경에 어떤 위치로 써 있냐면 위치가 꽤 높게 써 있습니다. 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세리가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징수하러 다닌 게 아니라 그거를 관리하는 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관에 딱 앉아서 사람을 관리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정도면 파워가 있어요, 없어요? 꽤 있죠. 게다가 내 밑에 세리들이 이 직업을 유지하려면 누구한테, 이런 말 설교 때 해도 되나? 뇌물? 뇌물 주는 거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이건 마태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마태는 가만히 있어도 이제는 돈이 구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구르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있다는 것을 썼는데, 잘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담담한 자기 고백 가운데 있죠.
요한이랑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냥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전면에 드러내지도 않고 그냥 그런 식으로 나를 그냥 포장하는데, 마태는 굉장히 제3자의 입장에서 나는 아닌데 누가 마태 만나러 간 것처럼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담담한 자기 고백이에요. 이 느낌이 무슨 고백이냐면 담담한 자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제 이름은 마태인데 저는 사실상 세리였습니다. 세리 중에 상당히 높은 고위직에 있는 그런 진짜 나쁜 놈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 뜻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고 이 큰 도시의 세관에 상당한 지위에 있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어떤 큰 지위에 아주 악한 역을 도맡아 하는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담담하게 고백하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에 보면 자신의 말년에 이렇게 쓰죠.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하였도다 하면서 뒤에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담담한 자신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 마태가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라고 가만히 고민하고 일주일 내내 고민했거든요. 도대체 마태는 왜 이렇게 나를 표현했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자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시작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기독교의 신앙이 시작되는 그 시작 포인트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떤 고백을 담담하게 하는 그 고백이 나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의 과거는 어떤 고백, 나는 어떤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진짜 죄인 중에 괴수였죠. 자기가 과거에는 진짜 죄인 중에 최고 괴수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싹 잡으러 다녔거든요. 사도 바울이 우리 동네 떴으면 라이트하우스 포항은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그날 예배 못 드렸어요. 바울 떴다 그러면 다 숨어야 돼. 막 제가 돌아다니면서 신방하고 그 집 가서 예배 드리고 저 집 가서 예배 드리고 막 이러면 내 뒤따라 사람 붙여갖고 막 뒤캐고 다니고 막 그러고 다녔다고. 우리가 이번에 라오스 선교를 갔는데, 지난해 여름에 서로 선교 가자마자 첫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선교사님한테 분명히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경찰 10명이 그 곳을 둘러와서 그냥 죽치고 앉아 있었어요. 명단 달라고 그러고 갑자기 뭐 여권 복사해 달라고 그러고 난리가 났었다고요. 이거 막 이상하니 막 그 원장님이 덜덜 떠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학원 닫는 거 아니냐고 막 덜덜 떨고요. 막 진짜 이상했었어요. 우리는 그냥 넘어갔지만, 선교사님이 이렇게 잘 보내서 넘어갔지만, 사실은 그분들한테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괴수 중에 괴수,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끄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바로 바울 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도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세관에 앉아 있었던 세리 중에 가장 높은 지위 가운데 하나 있었던 그런 진짜 악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라는 것이 그 마태의 고백이고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을 고백할 때 여러분에 대해서 스스로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고요. 나 정도면, 그래도 뭐 나 정도 신앙이면, 내가 지금 교회를 지금 내가 태어나서부터 다녔고 내가 좀 했는데, 나 정도 되면 뭐 신앙인으로서는 좀 괜찮지 않나. 내가 과거에는 나의 과거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 과거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었는지 이런 거는 전혀 상관할 것 없이 그냥 내 지금의 모습을 보고 나 정도면 괜찮다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진실한 고백이 내 안에, 그런 고백 위에 내 신앙이 서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앙 사람들의 진실된 고백이 뭔지 아세요? 좀 이따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를 찬양이에요. 따라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이 찬양이 아주 유명한 찬양이지만 이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근본적인 고백이 바로 뭐냐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고 고백하는 게 그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가 왜 매 주일마다 말씀 듣기 전에 회개하면서 말씀을 듣는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이 믿음과 이 신앙 위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신앙이 날마다 교만해지고 날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거라는 착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거든요. 우리가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덮어주시지만, 그 덮어주시는 은혜를 당연스럽게 여기는 그 정도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은 나를 정말로 살려주신,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 비록 내가 완전한 죄인이지만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완전한 자기 고백에 위해서 우리 신앙이 서야 그 신앙이 진짜 똑바로 서는 거예요. 그게 똑바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그 아들 죽인 그 사람한테 하나님도 나 용서하셨다고 정말 뻔뻔하게 인자한 표정이나 지으면서 그따위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못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나 같은 놈 좀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펑펑 울어도 용서받을까 말까 한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 용서했다, 너도 나 용서해라, 이 정도 자세 갖고 살아가면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냔 말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세관에 앉아 있었던 그런 진짜 더러운 마태였습니다 라는 거 고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의 신앙, 그 정도 겸손함,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베이스로 깔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진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가 언젠가를 살펴보면 바울이 나이가 상당히 많이 먹었을 때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미 썼을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분이 진짜 괴수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전혀 괴수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내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 있는 줄 아세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변화는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진짜 신앙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내가 정말 이렇게 큰 죄를 저질러도 내가 요렇게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내 죄가 정말 너무나 큰데 내가 이번 주에 내 마음속으로 지었던 이 모든 더러움이 정말 이거 정도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 뭐 주님한테 내가 회개해봐야 얼마나 해. 뭐 내가 무슨 나쁜 짓을 그렇게 저질렀다고 이번 한 주 내가 아무리 회개하라고 목사님 얘기해봐야 뭐 크게 뭐 회개할 것도 없고 뭐 내가 뭐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도 이것밖에 못 느꼈다고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점점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 죄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이것밖에 저지르지 않은 죄가 이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말도 안 되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그냥 뭐 누구 하나 미워할 수 있지, 내가 그냥 누구한테 욕 한 번 할 수 있지, 내가 운전하면서 나 승질나게 하면 학패 한 번 할 수 있지, 그렇게 느꼈는데 이제는 그거를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주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말도 안 되죠. 무슨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예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성경을 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그런데 진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이제 나의 죄가 아주 티끌 같은 죄를 하나 지었는데 이제 내 심령이 느껴지는 그 크기는 뭐냐면 감당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정말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여기서 머물러 있을 거냔 말이에요. 언제까지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하면서 살 거냔 말이에요.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야, 내가 이 정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이 정도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고 내가 개척교회도 왔는데, 여러분 정도 헌신한 거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 거 제가 인정합니다. 개척교회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녔던 교회들 얼마나 큰 교회들이었어요. 저도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오랫동안 했어요. 큰 교회에 있다는 건 내가 막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작은 개척교회 온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진짜 큰 수고와 열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정도면 이게 자꾸 교만함이 쌓여요. 아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지를 진실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가요, 오늘 아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내가 거기 있었는데 세관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고백입니다. 제가 주님이 아니었으면 매일매일 돈이나 뜯어내고 내 앞에서 사람들이 비굴하게 돈 갖다 바치면서 나 좀 봐달라고, 아유 대단하시다고, 나 당신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적인 말 한마디에 우쭐우쭐해지는 그 정도의 만족에 빠져 살았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아까 지금 보는 마태복음 9장 9절의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여기에 노란색을 일부러 칠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가, 진실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존재가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이 더러운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세상 욕심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지금도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 고백에 위에 그리스도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진짜 신앙이 이렇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찬양이 뭐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의 출발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고 나면 여기서 멈추겠냔 말이에요. 절대 아니죠. 놀랍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간 것도, 나를 따라가신 것도 대단한데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밥을 먹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읽을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진짜 주옥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아주 주옥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태가 얼마나 부자인데요, 자기 집에 지금 수십 명이 와서 파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면 한 면 아주 뭐 우리로 얘기하면 좀 이렇게 하는데, 이완용 옆에 누구 옆에 누구, 막 을사오적 1, 2, 3, 4, 5번 앉아있는 거고,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 가장 못된 사람 베스트 10 안에 드는 인간들이 여기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대놓고 뭐라고 써있냐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여러분, 이런 표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진짜 죄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들이 여기 와 있어요. 죄인들은 다 감옥 가 있지. 그러니까 마태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왔다는 건 뭐냐면 진짜 죄인이 아니라 진짜 더러운 인간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 이 동네 아주 그냥 나라 팔아먹는 거라 그러면 그냥 내가 두 번째 가면 서러운 사람들이 그냥 쫙 세금 뽑아먹기에 하여튼 1, 2, 3 뽑고 쫙 하여튼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몇몇 하나 보면 모든 각종 비리 뭐 온갖 뭐 부정 부패가 깔려있는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쫙 앉아서 그들과 밥을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그 당시 정상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이 예수가 하는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냥 얼굴을 보면 탁 돌려서 지나가면 침을 탁 뱉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수십 명 깔려 있는데 그거를 예수가 가운데 앉아서 웃으면서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존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세리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죄인 같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것은, 밥을 먹는다는 여러 가지 철학적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삶을 나눈다는 거예요. 삶을 나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죄송한데 이번 주에 어떤 한 집사님 한번 만났는데 밥 먹으면서 밥을 다 먹었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밥 맛있게 먹었는데 카페에 딱 앉자마자 저한테 하셨던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자, 목사님 이제부터 본론을 얘기해 주세요. 무슨 부탁을 할 게 있는지. 보통 목사님들이 밥 먹자 그러면 부탁을 할 것이 있거나 시킬 게 있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 빨리 부탁을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집사님 아직 저를 잘 모르시네요. 저는 그냥 밥 먹어요. 그랬더니 진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 중에 그냥 밥을 먹자고 하는 인간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잖아요. 제가 여러분 만나서 밥 먹으면서 부탁한 거 있어요? 아니, 뭐 요청하는 게 한두 번 있긴 있는데 아예 없진 않지. 아예 없진 않은데 엔간하면 그냥 밥 먹어요. 그치? 내가 뭐 그냥 밥 먹잖아요. 그냥 밥 먹어요. 내가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혼자 밥 먹기 싫어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그냥 얘기하고. 그게 뭐 왜 그러냐면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성도하고 같이 살아가고, 성도하고 같이 호흡하고, 성도하고 같이 숨을 쉬고 삶을 나누는 게 목사지, 맨 위에 서가지고 내가 밥 사줬으니까 집사님 이거 해, 내가 밥 사줬으니까 이번엔 이거 좀 들어줘. 특히 연말 되면 다들 긴장 상태에서 목사랑 밥 먹거든요. 지금 이제 9월달 넘어가면 10월달 되고 10월 11월 넘어가면 구역장 내년에 또 하셔라, 뭐 교육부서 부서 뭐 선생 하실 거냐, 부장 해라, 뭐 쌩 난리가 납니다. 그럼 이제 만나기 전에 집사님들은 이미 다 마음의 결정을 하고 만나요. 아, 나는 안 한다. 모든 대부분 결정은 나는 안 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또 진짜 안 시키면 삐지고 교회 나가고만. 하여튼 그럼 복잡해. 하여튼 내가 부목사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연말 되면 너무 힘들었어. 성도들 만나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밥 먹는 게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진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리하고 밥 먹었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이들의 삶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세리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어?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돈 걷는 거 힘들었을 것 같아? 안 힘들었을 것 같아? 사람들이 나 가면 얼굴 표정이 바뀌잖아. 막 벌써 경멸, 막 바퀴벌레 보는 것처럼 막 나를 바라보면서 막 돈 없는데 이러면서 막 있는 대로 막 돈 집어 던지고 막 잘 먹고 잘 살아 인간아 하면서 막 집어주고, 막 아니면 막 뒤에 가면서 침 뱉고 막 소금 던지고 막 이런 거 다 느끼는, 그러면서 사는 거 얼마나 자기는 나름대로 힘들. 물론 이제 돈도 부정부패 호의호식하고 살지만 자기 나름대로 힘든 게 다 있었을 거. 그런 상황에서 주님과 막 같이 있는,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 그냥 30분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딱 옆으로 누워가지고 딱 그 하인들이 밥 갖다 주면 그거 막 옆에 누워가지고 막 먹고 마시면 하면서 2시간 3시간 밥 먹는 거라고요. 그거를 예수님이 막 같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우리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삶을 나눠주셨습니다 라는 마태의 자기 고백이에요. 나는 이런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진짜 가까이 찾아오셔서 나 같은 놈도 안아주시고, 나 같은 놈도 찾아와 주시고, 나 같은 놈까지도 하나님이 품어 안아주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마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오늘 그 뒤에 나가시면 추석 예배서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번에 들어간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8절, 7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보았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업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나를 업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더러운 죄인까지도 하나님이 온몸에 온 더러운 것을 다 묻혀가시면서도 뒤에서 업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마태와 그 세리들이 느꼈던 감정이 어떻겠어요? 단 한 번도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을 느껴보지 못했던 이들이 그 강팍한 마음으로 더 악하게 악독하게 했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따뜻한 사랑이 쑥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냐? 바리새인들을 물어봅니다. 너네 선생은 쇠리와 그 더러운 죄인들과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놓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너 그런 고백하는 네가 진짜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벽하다면 내가 왜 와? 너네가 내가 필요 없다면 내가 이 땅에 왜 왔어? 와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답니다. 나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진실된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찾아왔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따뜻한 우리를 업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만나고 난 마태의 삶이요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마태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습니다. 과거의 마태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순 돈이었죠. 돈, 관계, 인맥, 나에게 막 찾아오는 사람들, 이거면은 막 눈이 빨개져서 막 달려드는 거기에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만나고 내가 세간에 앉아 있었던 그런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계속하는 이 마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고 나서 그의 삶이 세상적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마태의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에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관으로 바뀌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나의 목숨까지도 주님께 다 드리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제가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재원이 누구였을 것 같냐 하면 마태였을 거라고요.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전에는 돈을 모으는 것이었다면 이제 마태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내가 아무리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썩어져 갈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내 상급을 쌓는 것이 마태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완전히 머릿속에서 바뀌어버렸을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예전의 가치관이 예전에 제일 귀했다면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졌던 솔로몬도요, 전도서에서 그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전도서 5장 15절입니다. 주보 같이 보시면 돼요. 그가 모태에서 발가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거다. 주님도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 거기에는 좀과 동력이 해도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할 때 어떤 그 큰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교제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교회 목사님하고 교제를 할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교회 법인카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절대 가지지 못하는 가장 큰 부러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법인카드를 갖고 있어서 교회 법인카드를 가지고 정말 긍휼 사역이랑 이런 거 진짜로 많이 하세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확실한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두 번 제가 그런 걸 봤는데, 한 번은 진짜 수해를 입어서 진짜 어려움을 당한 집에 신방을 가신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그렇게 갈 때요, 큰 교회 목사님들 어떻게 가는 줄 아시죠? 저도 그렇게 가요. 큰 교회가 아니어도 여러분 집이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재정 집사님한테 얘기해서 이번에 우리가 진짜 그 집사님 어려움을 당하셨으니까 좀 얼마 이렇게 좀 도와드리죠 해서 교회 재정을 가지고 보통 가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로 이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개인 돈으로 봉투를 만들어서,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진짜 어려우니까 지갑에 있는 거 나머지 다 꺼내서 거기서 넣어서 그대로 넣으시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게 있나. 제 속으로, 왜냐하면 젊을 때였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그런데 또 한 번 이제 그 목사님 교제할 일이 있어서 어디 가는데, 그 긍휼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는 단체, 이제 그 장소에 같이 가서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나서 이제 하는데 그분이 거기 한 3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 죄송한데 혹시 이분들을 위해서 커피를 좀 사다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후배니까 얼마든지 신부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돈 쓰는 것도 아니고 난 몸만 쓰면 되니까. 그래서 커피를 다 받았어. 근데 카드를 받는데 법인 카드가 아니라 개인 카드를 주시는 거예요. 법인 카드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제가 사실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그때 웃으면서 뭐라 그러지 하시냐면, 제가 딱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나도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지. 나도 하늘의 상급을 좀 쌓아야지. 내가 큰 교회 목사라고 맨날 그렇게 살면 내가 언제 하늘의 상급 쌓겠어? 나도 일평생 하나님 앞에 하늘의 상급 쌓다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요 진짜 큰 망치 갖고 머리를 한 대 꽉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 일평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금 어디에 있으세요? 여러분이 쓰이는 그 물질에 흘러가는 그 통로 가운데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지금 어디에 있냐고. 마태가 변화하고 나서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니까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하늘의 상급을 위한 가치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의 삶은 사실은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거였어요.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기록이 마지막에 남아있거든요.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아프리카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목숨까지 집어 던지고 재산까지도 다 집어 던지고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도 하늘의 상급을 쌓다가 저 영원한 하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고 나의 것을 긁어 모으고 여기에 만족하고 나의 삶의 영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계산 없이 드리면 계산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계산 없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계산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그것이 이 땅에서 채워지든 하늘에서 채워지든 상관없잖아요. 나의 계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내가 갖고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전부이신. 내가 여기서 더 좋은 것, 더 나은 삶을 누리는 것 또한 우리 삶에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가치관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늘에 쌓는 진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마태가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늘의 것을 쌓기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마태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이 땅에서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